오늘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이고 여기서는 시라는 말 말고 시가요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음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시가요니라고 이게 뭔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근데 뭔 말인지를 이제 잘 모르죠. 우리도 고전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뭔 말인지 요즘은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용어들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는 이제 빠르고 아주 격정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상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풍의 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목으로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드린 노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감상을 적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구스인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보통 피부가 검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거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암시는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이 굿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의 주제는 불의에 쫓기고 있는 의인의 탄식, 의인의 기도, 의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1, 2절 말씀 보면은 그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왜 추격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이제 자기보다 더 이렇게 인기가 높다고 해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게 싸웠고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추격이었던 거죠. 그 추격을 할 때 아마 그 추격 대장이나 혹은 추격을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같은 지파였던 이 굿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노래, 이 시를 묵상을 할 때 늘 불의에 쫓기면서 불의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늘 쫓기듯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 왕은 3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토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누구를 배신했느냐? 내가 누구 것을 착복했느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내가 당연히 벌을 받고 내가 욕을 먹는 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죠. 자기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충성을 다했고 오히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정말로 내가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걸 벌 받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교훈, 그러니까 잠언과 같은, 욥기도 똑같은 시였지만 교훈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노래 속에도 이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의와 악, 그리고 악에 대한 형벌, 심판, 그리고 악에 대한 보응,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6에서 9절까지는 바로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욥기나 똑같은 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다 모으사 그곳에 좌정하시고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셔서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죠.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언젠가 하나님은 강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땐 천하 만민을 만국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심판을 내려서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환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좌정하실 것이고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속속들이 다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악들을 다 불러 모으고 끌어내서 결국 한 방에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불못에 던지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겐 영생을 또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에 그렇게 우리에 대한 묵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도 다윗도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빨리 오셔서 재판하시듯 심판하셔서 의인을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판정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벌할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을 다 축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정의를 실현하시고 악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 앞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일 도구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침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던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은 바로 불의에 쫓기고 있는 의인에게는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이 불의에 쫓기는 이 입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 최고의 불행은 이런 핍박이 아닙니다. 그 핍박 때문에 의의 길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유혹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유혹 때문에 내가 가던 그 의의 길을 돌이키거나 흔들리는 것이 최고의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하는 삶, 이런 균형 잡힌 의인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성실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나의 길, 의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간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런 노래가 나오고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느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 길을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악인의 운명,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운명은 결국 악인은 죄악을 낳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잉태해서 재앙을 낳고 거짓을 낳는다. 이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해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악인이 죄악을 낳았다. 재앙을 잉태하고 거짓을 낳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거꾸로 다시 말한다면 악인이 죄악을 품었어요. 잉태를 했다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재앙과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운명은 결국 죄로 인한 재앙과 거짓된 삶, 거짓된 삶으로 결국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판 운명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재앙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되고 포악도 그의 정수리 머리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결국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결론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라는 건 이렇게 악인을 재앙으로 악인을 어떤 그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곧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한다면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악이라고 드러내실 것이고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의인은 지금 악에 쫓기고 악에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들어 높이실 것이다. 그날은 곧 온다. 밤이 돼서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의로운 삶이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고 잘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의 양식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